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의 난제 다말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었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부제목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은 굉장히 설교자들이 설교하기 꺼려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간 뭡니까?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이상한 스캔들 드라마 같은 그런 장이 바로 38장입니다. 37장까지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38장에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스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39장에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 우리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8장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장의 하나입니다. 어떠냐면 역사적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비도덕적인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은 정확하게 당시의 문화적 관점 이런 거를 좀 바라보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다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엘, 오날, 셀라라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첫째 엘의 부인이 다말입니다. 근데 엘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고대 근동이나 우리나라도 굉장히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죠. 형사출세제. 형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형수를 뭐냐면 형수의 노동력을 보호하는 그런 입장. 그러니까 농업 국가에서도 그런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형의 후손을 이어줄 그런 입장으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합니다. 여기서 오난이 결혼을 해요. 근데 오난도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셋째 셀라는 형수랑 결혼하기는 나이가 너무나 어려서 유다가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다말을 그냥 결혼을 안 시키고 셀라가 크면 결혼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냥 약간 놔두는 그런 경향. 그리고 집안에 대를 이어야 된다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방비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다말이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처가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언급이 없었는데 자,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지금 역사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어요? 4,000년, 5,000년 이렇게 역사가 지나가고 있지만 거의 뭐 20세기 전까지만 해도 여성의 지위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여성의 지위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시대도 그리고 과부라든지 그다음에 노인 여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지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38장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자, 유다가 24절에 보면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다가 잠깐 밖으로 나갔습니다. 뭐 물건을 사러 나가는지 뭐 나갔어요. 38장 앞에 보면 유다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다말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떡합니까? 약간의 종교적 여성이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약간 창기로 변신을 해서 유다와 동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며느리인지 모르고 동침을 했죠.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임신을 한 거죠. 그리고 유다한테 대가로 여러 가지 징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가 돌아와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말이 임신을 했대. 그러면 행음을 했잖아요. 행음을 하니까 유대인 법도대로 어떻게 합니까? 얘를 죽여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물어보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입장에서 물어보는 장면이 없고 그냥 죽여야 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며느리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낮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고 그리고 의무감, 지금 자녀들을 낳아야 될 의무감 그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의무를 방관하고 있었는데 자, 그 의무에 대해서 누가 열심히 노력을 한 겁니까? 다말이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자 25절 보면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들이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를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 그쵸 매춘을 하면서 받아낸 유다한테 받아낸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매춘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유다와 동침을 하면서 받아낸 거죠. 그쵸 이 다말이 매춘 행위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낸 겁니다. 그래서 매춘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받아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임신을 했죠. 그리고 유다의 집안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분명히 아이를 낳아서 자손을 낳아서 이 자손이 이 집안이 이어나가도록 하는 게 또 며느리의 의무거든요. 의무기 때문에 근데 유다는 이 의무를 안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다말은 결단을 내린 겁니다. 결단. 뭐 이 사람이 윤리적이다,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녀를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유다도 인정을 해요. 아이를 임신했어. 그러니까 유다의 아이를 임신했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다말은 자손을 이으는데 집안의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한 겁니다. 며느리 역할을 한 겁니다. 자, 왜냐면 지금 동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쵸? 없습니다. 막내는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유다는 그 의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이를 낳았어요. 거기다 쌍둥이에요. 그래서 그 쌍둥이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8절 해산할 때 손이 나온지라 산파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이 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며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다. 뭐 터뜨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레스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말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끊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끊어질 수 있었어요. 지금 창세기 38장 야곱의 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굽니까?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유다. 그리고 유다는 이 사건을 계기로 변화해요. 왜냐하면 유다가 누굴 팔아넘겼습니까?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팔아넘기자라고 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근데 자 요셉이 이집트에 가장 강대국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가 됐을 때 베냐민을 남겨놓고 가라 했더니 유다가 대신 남기겠습니다. 제가 남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유다예요.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유다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사건은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잘 봅시다. 지금 첫 번째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유다와 요셉의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다는 대를 이었어요. 자손을 잇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요셉은 이 가족이 살 수 있도록 이집트로 데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기근, 기근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뭡니까? 바로
문제점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죠. 그 문제를 38장과 39장에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도 얘기하잖아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어떻게 하든 옳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개인 윤리로 이걸 볼 게 아니라 공동체 윤리로 봐야 됩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우리 구약학자 누굽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 하나 계시죠? 월터 브루그만 교수입니다. 그렇죠? 월터 브루그만 교수님은 구약학에서 굉장히 예언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 38장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다말이나 유다의 개인적인 비윤리적인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 의미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의미를 해서 자손을 이어나가는 것. 그리고 다말이 여기서 뭐 했습니까? 엄청난 용기를 냈죠.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장면에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불륜을 만들거나 이런 장면이 아닙니다. 이거 뭡니까? 오로지 자손을 잉태하기 위해서. 자손을 잉태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다도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이후로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말은 자손을 낳기 위해서 했던 행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는 굉장히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여기 성경 구절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굉장히 위험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윤리적이지만 그 결단을 내린 다말의 용기, 그리고 그 용기를 통해서 공동체가 유지되고 그 속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절이 바로 38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대를 이어주는 이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요셉은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야곱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성경에서는 다말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자손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족보를 볼 때마다 이거 왜 이렇게 기록했지? 이런 기록 왜 했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났고 구약에 나왔던 인물들이 누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리고 쭉쭉쭉 내려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이라는 여성의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다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태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성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8절에 유다가 오나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라. 남편의 아우된 부분을 향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되게 하라. 근데 이게 형사 출세잖아요. 당연히 당시에는 그런 관습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철기 시대 있죠. 뭐 부여, 옥저, 동해 막 이런 나라들 있었을 때 고구려, 초기 고구려 있고 사만이라는 나라 있죠. 만, 진안, 변한 막 이렇게 한반도에 여러 나라가 있었고 철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이런 시대, 바로 형사 취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형이 죽으면 자녀를 그 자녀를 낳고 형수님을 집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대나 중국이나 뭐 여러 나라에도 다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손을 낳는 그런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룻기 4장 12절을 보세요. 룻의 기록을 보세요. 룻기서의 기록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서에서도 누구를 이렇게 중요시하고 있습니까? 다말이란 여성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다말의 이 여성의 이름이 다말 때문에 이 자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 베레스처럼 낳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여성을 통해서, 룻이라는 여성을 통해서 룻은 다말과 같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말이 이상한 여자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불륜녀, 뭐 이상한
여성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다말을 통해서 후사를 낳게 하사라고 롯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또 있어요. 뭐냐면 우리 역대상 2장 5절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를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말이란 여성을 역대상 기자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스캔들입니까? 아닙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의 약속의 자손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다말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 속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건 뭡니까? 아주 힘들지만 힘든 역할에서 결단할 수 있는 용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죠. 당시 풍습에서는 태워 죽이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근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임신한 다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유다가 문제가 많죠. 뭡니까? 외춘도 하고 그다음에 자손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오히려 며느리, 약자. 당시에는 다말은 약자 아닙니까? 가나안에서 오는 외국인이에요. 그 외국인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태도. 그래서 유다보다 다말이 훨씬 더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의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결단할 수 있는 믿음, 다말처럼 결단할 수 있는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손을 이어가주는 이 복음의 시작이 이 외국인 여성을 통해서 그리고 굉장히 그 집안에서 남편이 죽었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었지만 이 어려운 상에서도 자손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역할에 굉장히 큰 공로를 우리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합시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에게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께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바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는 믿음이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우리 정신을 어둡게 하는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날지어다.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린 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